우리는 모두 그 처음이라는 순간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첫 결혼 생활, 첫 아이, 첫 직장, 낯선 도시. 우리가 그 처음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따라오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과 긴장감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여호수아도요, 그 처음이라는 지금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는 지금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막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 리더로 부름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펼쳐져 있었지만 동시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런 두려운 땅인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자리,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아마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새로움이라는 것을 좀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처음의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역할, 새로운 자리, 새로운 관계, 새로운 환경, 그리고 그 모든 시작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과 또 불안함을 느끼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첫걸음을 떼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담대함을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첫 번째, 이 여호수아가 왜 두려움을 느꼈을지 이 이유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모세의 죽음과 부재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과업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순간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순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왔던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단순히 좋은 지도자 한 사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긴 하지만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 가운데서 이끌어낸 인물이었고 또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선지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곁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그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던 자리에 대신 서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직장에서 누군가 앞서서 너무 잘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대신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제 청년부 앞서 사역하셨던 청년부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부에 처음 오게 됐을 때 이 앞선 목사님들이 너무나 훌륭했는데 내가 이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 여호수아가 섰던 그 자리와 마음이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원래부터 막 앞장서서 나서서 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누구의 옆에서? 모세의 옆에서 보조했던 사람이었고 뒤에서 조용히 따르던 팔로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를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 뭘까요?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라는 이러한 수식어가 따라 붙는 것이죠. 그랬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가 내려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앞장서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면 됐어요. 직장에서는 우리의 선임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됐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도 됐습니다. 자, 여러분 좀 오래되긴 했지만 다 그런 자리를 살아오셨죠.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부모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하는데, 이제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좋은 걸 가르쳐야 되고 또 좋은 가르침을 줘야 되는 그러한 자리,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앞장서서 서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직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늘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또 어떤 때는 형체 없이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분명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모세의 빈자리를 마주하고 또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그 현실 앞에서 느끼는 그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것이 여호와가 두려움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 모세의 부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불확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결과를 알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이 크면 클수록 그 불확실함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가나안 땅 가본 사람입니까? 안 가본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가나안 땅 가본 사람이에요? 안 가본 사람이에요? 이미 정탐을 통해서 한번 가본 사람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반면에 뭣도 알고 있었어요? 그 땅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땅인지도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곳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요, 이미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리고와 같은 그런 견고한 성벽을 가진 도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철기 무기로 막 이렇게 무장한 강한 군대가 지키고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탐은요, 그냥 보고 돌아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직접 그곳을 가서 싸워야 할 때인 것이죠. 이제는 실제로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안에는 수많은 변수가 막 숨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는요, 밤마다 잠을 잘 못 이뤘을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공격을 우리가 해야 되지? 어떤 전투를 해야 되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독여서 우리가 전쟁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지? 이러한 생각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확실함 앞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많이 닮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때 마치 안개가 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요, 어찌어찌 잘 살아갈 수 있어도 한 달 뒤, 1년 뒤,
아니 10년 뒤는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1년 뒤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10년 뒤엔 어떻게 살아가야지? 라고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요, 예기치 못한 변수 하나가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오면요,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도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요, 선뜻 발을 내딛기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대충이라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확실함은 더욱 그 마음 가운데 무겁게 다가왔던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여호수아의 두려움의 원인은 누구의 죽음? 모세의 죽음과 부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확실함. 그 땅에 가면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함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던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요, 누가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계속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질병이 걸리고 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해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때로는 그 말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들리기도 해요?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에 왜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 말에 기대고 설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지, 왜 잘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너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냥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에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곁에 서서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입니까? 모세의 옆에 서서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그 하나님을 크게 나눠보자면요,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잘 아시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었던 사건이죠.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던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십니까? 그 앞에 막혀있던 홍해를 열어주셔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을 직접 목격했던 거예요. 광야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큰 전쟁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시기였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방향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먹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정복 전쟁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지만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직접 싸워야 할 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절을 보면요,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이제는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이 함께 요구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상황이 다 달라요. 출애굽의 상황, 광야의 상황,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 이 상황이 전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다른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방법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 광야, 가나안 앞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참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출애굽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이, 또 어떠한 인생의 큰 변화가 일어나서 오랜 관계가 순식간에 끝나는 일처럼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서 익숙했던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큰 위기는 없지만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는지 잘 모르겠는 이런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가나안 앞에 서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책임, 새로운 도전이 내 앞에 있고 이제는 내가 직접 결정하고 싸워야 할 그러한 시간이 온 것이죠. 현실은 무겁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몰려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삶의 계절은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애굽에서 나갈 때가 있으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무쌍한 계절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이기는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오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맹세입니다. 맹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맹세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우리 시간을 많이 되돌려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세 번째, 그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곧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1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이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일하셨고, 지금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이야기의 한 장면에 참여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그가 혼자 시작한 일도 아니고 혼자 책임져야 할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실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나 자신의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담대하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이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는데 그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좀 괴리감과 또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는 좀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단지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와 이어지는 살아있는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뭐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맡고 있는 어떤 한 자리, 그리고 직장, 또 여러 군데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역시요, 하나님의 오래된 이야기 속의 한 장면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그 언약 안에 내가 초대된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요, 단순히 내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큰 이야기 안에 있는 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분명 낯설고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갑자기 어느 한 상황 가운데 밀어넣고 이제 너 알아서 해 라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그분의 크신 이야기 안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진짜 담대함은 자기 확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무조건 잘할 수 있어, 내가 의지를 조금 더 가지고 하면 이 일을 돌파할 수 있어 라는 이런 근거 없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위에 내가 서 있다 라는 이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이요 신약에 다시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조슈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 같은 이름,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땅의 안식으로 인도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 곧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물리적인 전쟁을 싸웠다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이라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셨고 그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겉으로는 여호수아가 모든 걸 이룬 주인공처럼 보이시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싸우는 것 같고 내가 책임지는 것 같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누가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힘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시며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우리 너무나 다양한 계절들을 지나가고 너무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지나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낙심이 몰려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그 강하고 담대하라의 말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의 상황 가운데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한날도,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인천 제2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